본문에는 이제 청각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본문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보통 이제 환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직접 치유하시는,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는 직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에서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이 분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치유 역사를 보면 환자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볼 말씀 7장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랄지 또 그 야이로의 딸이랄지, 야이로가 심지어 해당자의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와서 모시고 자기 딸에 있는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와중에서 또 이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런 공중 앞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 한마디로 목을 내걷는, 목숨을 내걷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실로암가에서 이제 38년 된 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동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남을 받는다니까, 좀이라도 이렇게 몸이 불구하더라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빨리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 방법이죠. 여러분, 예수님 선착순을 만드신 적이 없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늘 사랑과 은혜로 맞이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천국 앞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은 내 능력 갖고 내 힘 갖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앞으로 갈 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만,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가 당연히 가장 많은 걸 남겼고 가장 먼저 했고, 그렇게 해서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댁에 들어와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에 받은 사람에 대한 상급의 메시지와 2달란트 받은 상급의 메시지가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도 어김이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교회는 보여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들 앞에 좀 보여지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 앞에 내가 적어도 체면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우리 주님 따지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얼물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을 이제 더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병 나으려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간절함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평생 그렇게 그냥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인생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데 정말로 과연 그런가?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사람을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정말로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사업의 관계로, 비즈니스 관계로, 또는 세상에 어떤 내가 위치가 있는데 시골에 가봐요. 그 적어도 이장이고 그 동네 주지고 그 동네 어른이면 적어도 한 번은 교회 옵니다. 내가 그래도 이 동네 어른인데 하면서 교회 와서 딱 애헴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에 거들먹거리고 세상에 귀지고하를 따지고 그런 거 하나님 찾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속셈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을 다, 시커먼 속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사랑의 배려를 베푸신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오늘 보면 33절 상반절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한마디로 골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한 자가 입이 열릴 때, 이야 정말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궁중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인기가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절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굳이 자랑하고 나타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PR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뭐 어떻게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썸네일이라 하죠. 첫 화면에다가 충격적인 뭐 단어를 사용한다. 뻔히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썰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중파나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걸러서 봐야지 아무거나 그냥 구미가 땡긴다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계속 보면 세뇌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핸드폰 없어요. 갑자기 이제 생각하니까 아이고 핸드폰 없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벌써 여러분 걱정되지 않죠? 걱정되고 있습니까? 핸드폰 없이 살아보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 이틀, 사흘, 또는 일주일 한 번씩 살아보셔야 돼요. 핸드폰 없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새로운 방법을 쓰셔요. 바로 다름 아닌 이제 33절 하반절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시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각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전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분, 물론 앞을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좀 연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성경에 시각까지 보지 못했다. 헬렌 켈러 같은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었듯이 지금 이 사람은 물론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귀를 먹었고 말을 못하는 분이세요. 쉽게 말하면 청각장애인, 농아지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스로버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 대한 메시지 함께 나눌 터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면 다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뭐 했어요?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 일은 천양지차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내 방법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언제 보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안수하면 낫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 안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역사하시는데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죠.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셔요.
그리고 또 입에다 혀에다가 흙을 묻혀서 침을 뱉어가지고 손을 넣는 흙을 안 묻혔죠.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각화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체득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혀 듣지 못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중에 후반전에 나오죠. 에바다, 들을 수 있겠어요?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이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떻지? 아니 지금 귀가 먹혔다니까요. 먹힌 사람한테 그 후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한다니까. 예수님 앞만 말해봐야 사람들 말 못 알아들어요. 물론 예수님 말을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손든 분은 나중에 천국 가서 따져보세요. 예수님한테 만나가지고 전혀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뭐예요? 벽창호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에바다 하면 열려라. 이 말씀하시네. 들을 수 있지만 정작 귀가 먹은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작업으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느낄 거 아니에요? 멜링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지금 내 귀를 만지시네? 예수님이 지금 날 낫게 하시나 봐. 느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정다감하시고 구체적이신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연약함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놀라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 못하는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손에 집어넣으시고, 물론 맨손을 넣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신, 물론 잘 모르죠. 왜 예수님이 침 뱉으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왜 침 뱉었어요? 하고 나중에 따지면 따질까? 알 턱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는 마시고, 여기에 의미가 무엇이냐? 방금 귀에 손을 댄 것처럼 입이 어두나해서 혀가 굳어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굳어진 혀가, 내 닫혀진 입이 이제 주님의 손이 들어와서 이제 나를 치료하시나 보다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한 절에 큰 은혜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전혀 알 턱이 없죠.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아파본 사람이. 여러분 허리 아파봤잖아요. 허리 아프면 조금만 만져도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 아픈 데를 만져주니까 가서 파스나 붙여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떡하니 붙여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래야 아이고 시원하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귀가 어둡고 말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손으로 귀에 갖다 대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사랑의 배려로 이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말에게만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각양각색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머리가 뒤죽박죽 아프실 거야, 힘드실 거야, 다 기도 응답하기는 어려우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어떻거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마치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아이의 눈을 맞추듯이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만져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을 이 시간 이 환자는, 병자는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보다 잘 아신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에바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바다의 은혜, 에바다의 은혜, 에바다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에바다의 은혜가 베풀어지기에 먼저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에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바로 34절 상반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어요?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하시며. 이 사람 보고 탄식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탄식했다라는 것은요, 원어의 에스테낙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태를 탄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형편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아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고통 아시잖아요. 라면서 에스테탁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치 이신전신과 같이 내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외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을 보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 아픈 귀를 만져주시고 내 아픈 혀를 만져주시고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시편 55편 22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맡기라로 하지 않았어요. 맡겨버리라. 주님의 짐이 될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영의 귀가 닫혔고 영의 입이 닫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만져주세요. 내 어두워진 입을 만져주세요. 나의 닫혀진 마음을 만져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한나가 그가 아이가 없어서 본인나라고 하는 아내, 다른 아내지요. 그 아내가 이제 얼마나 뻐득입니까? 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요즘 말로 공처가 이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내게 아들이 없어서 저뿐인 나한테 내가 모욕감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하고 의사의 진단도 받고 그렇게 해서 빨리 애가 들어서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제사장이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봐요. 근데 술 취한 여자 같다라는 거예요. 때라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알잖아요. 당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지금 나의 이 모멸감, 나의 고통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탄식하듯이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탄식하듯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될 때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메시지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수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 보세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박해져야 돼요. 내가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엎드릴 때에 비로소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우리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행동에서 말씀하시는데 에바다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가 그 나라 말이잖아요. 아람 중동어입니다. 이제 해석까지 해주죠.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에바다의 원어의 의미가요, 바로 이와 같이 완전히 열려지다. 조금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의 말씀은요, 이제 명령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열려라가 아니라 뭐예요? 열려져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이 아이, 청각장애인이 귀가 먹은 거나 말을 못하는 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고 들으려고 하는데 듣질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의 기관, 그런 그 몸 안에 있는 세포랄지 이런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기관을 향하여, 세포들을 향하여서 열려져라, 회복이 되라, 나아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이 다쳤던 기관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조금 될만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좀 덧붙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극히 조심하십시오. 유튜브를 할지 또는 뭐 요즘 옛날에 뭐 이단들 많았잖아요. 무슨 기도원에 뭐 성수를 발라라, 기도를 받아라, 뭘 안수를 받아라.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재정적인 또 목숨까지도 위험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강단에서 누구라 말하면 여러분 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할 거니까 안 돼요. 예. 그런 거를 안 보는 게 신상에 유익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걸 살짝 봐봤어요. 봐봤더니 벌써 처음 이게 플레이를 하는데 처음부터 제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영은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전도자인 것 같고 뭐 멕시코니 뭐 베네수엘라니 어디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그렇게 갈아입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는다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신학 한 적도 없고 목회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러한 바탕도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귀신의 역사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가봤다니까요. 옛날에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역에서 쭉 내려다 보면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태원 감리교회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 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이태원에 사니까 이제 등록하고, 자, 세가돌 사역하다가 어떤 이제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파스터 시연하면서 그 이태원 교회에서 자기들 예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오전, 오후 이제 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에 외국인들이 예배할 수 있게 이제 공간을 빌려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 커뮤니티 처치를 운영하는데 거기 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같이 데려갔어요. 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옛날 비냐드 무브먼트라 하죠. 그래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깔깔깔깔깔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걸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나도 한번 자빠져 볼까 하고 나가려다가 말았습니다만, 네. 다 나중에 보니까 쇼에 불과했어요. 쇼에 불과했어요. 네. 그런 역사, 물론 순간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다 속이는 거고 거기는 악한 사단의 그런 사로잡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원도 조심하시고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머리 들면서 안수 받고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질서와
교회 안의 질서, 신앙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정말로 사단에 사로잡힌 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놀랍게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막혔던 귀가, 막혔던 입이, 막혔던 눈이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인생에 막힌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닫혀진 귀가 열려지는 은혜,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닫혀진 입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 탄나와 같이 때로는 탄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 때라도 와서 성전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응답받는 주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